마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입니다. 해가 뜨는 6시부터 1시간씩 1시, 2시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6시는 해 뜰력부터 6시간이 지난 때라 우리의 12시입니다. 정오에 온 땅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주님은 운명하셨다고 이 복음서들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꼬박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운명을 하셨습니다. 운명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주님은 크게 소리를 2번 지르셨습니다. 먼저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소리치셨습니다. 그 뜻은 다 아시는 대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크게 소리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도 그대로 찾아집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이렇게 부르짖고서 다윗은 이어서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편은 성전에서 찬송가로 또 불려지기도 했었으므로 이것이 노랫가락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겨하는 찬송 19절로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일체하게 주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크게 외치셨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극한의 고통을 감내하고 계셨습니다. 또 극한의 고독이 주님에게도 엄습하고 있음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은 감정적으로도 모진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켜보았듯이 모욕적인 말들을 들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받으셨습니다. 뺨맞음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정서적인 수치심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셨습니다. 정신적으로 가학적인 공격을 깊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이것을 빗대서 내가 만일 이러한 일들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참 견디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헤아리 보건대 주님 자신이 창조주로서 친히 지으신 이 피조물들로부터 당하시는 수욕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신이시면서도 완전한 육신이 되셔서 지금 이 순환을 다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감정적인 어려움들까지도 대속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께서 대속하신 것은 그저 단순히 우리의 깊은 죄악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학대까지도 대속하셨다는 것을 헤아리게 됩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신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대신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는 생명으로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에 대해서는 육신의 고통으로서 채찍질 당하심으로써 육신의 고통을 받으심으로써 값을 치르셨습니다. 또 한편 정신적인 면에 대해서는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시며 값을 치르고 계셨음을 알게 됩니다. 실로 주님은 이사야서 53장에서 미리 예고해 주신 대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으시며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한편 레위기나 민수기의 제사법을 통해서 아사셀 염소의 주님을 빗대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는 어떤 염소입니까? 모든 죄와 질고를 뒤집어 써서 대속죄절에 그 모든 이스라엘의 죄와 질고를 뒤집어 써서 대신 대속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아사셀 염소였습니다. 아사셀 양이나 염소, 거기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게 해서 저 영문 밖으로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제비 뽑힌 제사장 중 한 사람이 끌고 갑니다. 그리고 절벽에서 내던집니다. 그러면 내던져진 그 아사셀 양이나 염소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절벽 아래에 온몸이 부서지면서 대속물로서 으스러지는 운명을 그 온몸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영문 밖 골고다에 지금 달려 계십니다. 모든 것을 뒤집어 쓰고 당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온몸으로 그 고독한 순간을 당하고 계십니다. 자,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은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말했던가 봅니다. 그것은 오늘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잘못 들은 것이었습니다. 잘못 들은 것일 수 있지만은 그렇게 잘못 알아들은 것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즉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주님의 심경을 헤아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을 부르고 계시지만 우리는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이처럼 주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이 시선이 마음이 어디를 향하시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만 같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우리는 주님과 따로 놀고 있는 그러한 심령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렇게 되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따로 있고 우리가 따로 놀고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이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급하게 나서서 해면에다가 신 포도주를 적십니다. 그리고 갈대에 달아들여서 마시게 했습니다. 이 정황을 생각해 본다면 주님은 이제 6시간 동안이나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탈진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증이 극심해진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이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서 주님께 달아드려 마시게 한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막 달리실 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군병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쓸개탄 포도주를 주님의 입에 머금게 했습니다. 쓸개탄 쓴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한 모금 하신 다음에 마다하셨습니다. 만일 그것을 마시셨다면 그것은 마취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고통을 경감시켜 줄 만한 쓸개탄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셨습니다. 그래서 헤아려 볼 때에 마치 내가 마취 당하지 않고 온 몸으로 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야지만 온전한 대속이 될 것이다.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6시간이 지나서 지금 적셔서 주는 이 해면의 신포도주, 쓴 포도주가 아니라 신포도주입니다. 이 신포도주는 갈증을 면하게 하는 포도주였습니다. 갈증이 급할 때는 식초가 몸에 빠르게 흡수되는 그 이온 작용을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신포도주는 이 식초처럼 빠르게 몸에 흡수되어서 갈증을 해소시켜 줄만 했을 것입니다. 자,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운명하시는 이 시간에 이 신포도주는 받으셨습니다. 마치 나를 생각해 주는 너의 정성을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생각해 주는 너의 마음 기억하마.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지금 이제는 주님이 일부러 마다하실 필요는 없으신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힘드신 순간에도 상대방의 마음 씀씀이를 받아주시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줬습니다. 그런데 그 스폰지와 같은 해면은 무슨 용도인가? 자, 어떤 로마 군병들이 일반적으로 로마 군병들이 급하게 자기 뒤처리를 할 때 쓰는 휴대용 도구였다고
누가 설명해 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 조금 전에 살펴보니까 주님의 갈증을 안타까이 여겨서 적셔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님을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역시 주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잠깐 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앞서서 주님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그 의미가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였습니다. 주님은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마태복음 기자 마태는 그 순간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 가지를 덧붙여서 기록을 해줍니다. 그 순간에 성소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칸막이 역할을 하는 휘장이었습니다. 그 휘장의 두께는 무려 15cm 정도나 되는 놀라운 두께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 있는 이런 커튼과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벽과 같은 그런 두께였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또 지진이 일어나서 바위가 터졌습니다. 그 혈과 무덤들이 열리며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현장에 백부장과 그의 군병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을 목격하고서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놀라운 대목입니다. 또 현장 멀리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금요일을 지내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속하신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